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9월 달이었죠. 아이드림 축하금이라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경산 땅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람 있고 참 좋으시죠? 예, 지난 주간까지 해서 아이드림 축하금의 수혜자가 199가정을 우리가 교회가 섬겼습니다. 지난 특세 때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전달될 축복의 메시지를 그 헌금 봉투에 뒷면에 엽서처럼 적어보자라고 했더니 이런 메시지를 담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난 4학년 경산중학교에 다니는 가을이라고 해. 우리 아이가 삐뚤삐뚤 적었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을 꼭 알아가는 너가 되기를 바래. 한참 후보에게 고참으로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또 볼까요? 아주 정자로 적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한단다.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기쁨과 사랑을 받았어.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늘 건강하게 행복한 웃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래. 그냥 정자로 쓰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는 경산중학교의 야구단 해피메이커스야. 우리는 기다릴 거야. 너희들이 무럭무럭 자라 입단할 그날을 말이야. 성인이 되면 잊지 말어. 꼭 만나서 함께 야구하자. 그때 이 편지를 보여준다면 입단비 50% 할인해 줄게. 이 부도 수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해피메이커스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데 말이에요, 세상은 어떤가요? 누가 임신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혀부터 차죠. 아유, 어쩌려고? 피임 안 했나? 왜 그랬나? 굉장히 안쓰러운 표정을 한마디로 아이들을 짐으로 여겨요. 여러분, 어쩌다가 자식이 부모에게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잉태의 기쁨이 아니라 엄격거리의 어떤 짐이 되어버린,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대문을 열고 자녀를 허락했다 칩시다.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이거 너 어쩌려고, 다니는 직장은 어떡할 건데, 대책은 있나?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조언해주는 사람이 경산중학교 집사야. 너무 생각이 없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너무 철이 없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읽어볼까요? 자, 이 철없는 제자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 꾸짖었대요.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이 꾸짖음이 촉발된 그 원인을 보자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왜? 귀찮은 거라, 짐인 거라.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냐?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일단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단절시키느냐? 왜 끊어놓느냐? 끊어놓지 마라. 내게 오도록 연결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련으로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를 오늘 지키고 있어요. 말 그대로 휴먼 브릿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연결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연결 이어가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체예요. 오늘 주님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끊어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눈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짐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축복의 다리. 축복의 다리. 예, 축복의 다리. 오늘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죠. 그리고 뭘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시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아이들임 축하금에 그 포스터를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포스터거든요. 클로즈업 해주시면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네가 우리에게 온 것을 감사할 뿐이야. 모든 생명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한 번 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만일 아이가 잉태되어져서 귀가 있어가지고 그 어릴 때, 그 조만할 때 귀가 있어서 뭘 듣는다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는 뭘 듣게 되어질까요? 쯧쯧쯧. 아이고, 어쩌려고? 와, 축하해. 야, 행복하겠다. 야,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요즘 안 듣죠? 아유, 어쩌려고?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팍팍해서 여유가 없어서 계획하지 않는 원치 않는 임신이 덜커덩 되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보다 심각한 건 뭐냐? 가정이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아이가 잉태되었다 칩시다. 태어났다 칩시다. 그럼 그걸 축하하고 축복해 줄 가정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정을 정말 잘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가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을 해체시켜버리는 쪽으로 지금 이 사회가 흐르고 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날 문화도 정치도 심지어 아이들 학교의 교육마저도 어느 쪽? 가족을 해체시켜버린 쪽으로. 하다못해 각종 미디어도 보세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보람, 행복, 어떤 그런 기쁨 별로 조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아의 부담만, 양육비가 1인당 얼마다, 육아 전쟁 막 이렇게 전쟁이라 표현하면서 이 육아 전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거기다가 드라마나 예능에 보면 죄다 이혼해요. 죄다 조론, 혼자서 산다. 우리가 어디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히키코모리도 아닌데 뭐 자꾸 혼자서 산다 막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혼을 결심하도록. 목표가 뭐라고요? 가족 해체. 제가 이런 경고를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에이 목사님 뭐 그런 희한한 소리를 다 하냐고, 그런 상상을 다 하냐고, 에이 실제 뭐 그럴까봐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디어에서 노출시키는 기존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기존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이 맞나요? 아니면 싹 다 막 가정폭력에 막,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막 두들겨 패고 상처투성이에 역기능적인 가정을 싹 다 보여줘요. 아니면 막 과도한 자녀에 대한 집착에. 최근에 드라마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이 생겼어요. 조립식 가족이라고. 조립식 가족. 그러니까 마땅히 가족의 기능을 해야 될 원래 가족은 이미 깨진 상태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따뜻하다.
또 보세요. 정치권에서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을 발의해요. 혼인을 해야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혼인이 없어도 동거만,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 있잖아요. 그게 동거만 해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발의를 해. 대한민국 민법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족법 체계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그런 법안들이 얼마나 자주 발의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주님도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아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어린 생명 아이들을 짐짝처럼 여기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이혼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으로 딱 단도리를 합니다. 일단 6절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명확하게 창조 때부터 일단 사람을 뭐와 뭐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 근데 오늘날 전에 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젠더라는 요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은 남성, 여성 그 성 말고 젠더라고, 거기다 요즘에는 뭐 젠더 감수성이라는 뭐 나름 유식한 척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 지 마음대로 성을 결정했다 그 얘기예요. 뭐 복잡해. 논바이러니, 젠더 퀴어, 뭐 젠더 플루이드, 빅젠더,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뭐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좀 알면 좋은데, 수많은 젠더 가운데 판젠더가 있어요. 판젠더. 이건 뭘까요? 판젠더, 모든 성을 다 갖고 있다. 다. 완전 괴물이죠. 반대로 A젠더가 있어요. A. 이건 뭘까요? 나는 무성이다. 성이 없다. 자기가 A젠더래. 성이 없대. 그런데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나는 A젠더라고 주장하는데 어디에 문서에 남성, 여성 표기하라고 말하면, 아니 나는 성이 없다는데 왜 남성, 여성 표기하라고 말하냐.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젠더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몇 년 전에는 젠더의 숫자가 60개 정도였습니다. 지금 100개가 넘었어요. 100개가.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막 복잡해. 막 그런데 주님은 전혀 복잡하지 않으셔요. 아주 심플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뭐와 뭐로 지으셨다고요? 대답.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룰 가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혼인 서약 때 했던 그 서약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이 서약이 막 무너져요. 이혼녀로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젠더 개념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그 가족이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념을 이루면.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34.5%입니다. 그런 여파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녀가 다 뭐가 되어버리고 있을까요, 지금? 다 짐이에요. 짐덩어리예요. 고작 고려하는 게 뭐냐면, 이 짐을 누가 떠맡을 것인가? 누가 양육비를 더 많이 낼 것인가? 누가 케어할 건가? 그리고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국가가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번져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같이 벌어나요. 자녀는 거추장스러운데 대신에 뭘 키워요? 다 아시네. 반려동물을 키워요. 사람은 짐인데 동물은 사랑이야. 아이는 기피 대상인데 동물은 입양이야. 유기견, 유기묘 입양을 해요. 제가 한번 남천 강변에 산책을 하다가 유모차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슬림하고 아주 고급져 보여요. 저도 유모차를 몇 년간 밀어봤으니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와, 저 좀 비싸겠다 싶어도 탁 치면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트렁크에 딱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마트하게 생긴 그런 유모차예요. 그러면 유모차에 가까이 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막 이렇게 젖병 물고 그래 있어야 되잖아요. 우와, 강아지가 들어앉아 있어. 여러분, 원래부터 유모차보다 대한민국 개모차 판매가 더 앞질렀습니다. G마켓에서 아직 4, 4분기 결산은 안 나왔는데 3, 4분기까지 반려용 유모차, 그러니까 개모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유모차 판매량을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올해까지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냐? 1200만 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게 고양이든 뭐든지 간에 키우는 인구가 얼마라고요? 1200만 명.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아동을 둔 그 육아 인구가 얼마냐? 280만 명. 이쪽은 1200만 명. 육아 인구는 280만 명.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유행처럼 번져가서 어떻게? 아이의 자리를 강아지가 대신하는 거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강아지는 키워도 손주는 못 키운다면서요. 절레절레 한다면서요. 그래서 명절 때 잠시 손자, 손녀가 오면 반갑고 좋긴 하지만 맡기지는 말라고. 데려가라고. 근데 이제 손자, 손녀를 보내면서 잘 가라,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슴팍에는 뭐가 안겨져 있어요? 강아지가 안겨져 있어요. 손자, 손녀는 가라고 손 흔들고 있는데 가슴팍에 강아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자, 말라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데 왜 배우자를 우리에게 한 명만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고유한 목적이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부부간에 뭐 이렇게 정내고 살고 뭐 다복하게 살고 웰빙으로 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이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여러분, 각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므로 축복의 다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다리가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젊은이들 계십니까? 싱글이 계십니까? 혹 요즘 뭐 미디어에서 가정의 해체를 목적으로, 가족 해체를 목적으로 이혼도 띄우고 뭐 혼자 산다도 띄우고 비혼도 띄우고 오만 것들 다 띄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보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이 축복의 다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연결해 나가야 될 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눔의 다리예요. 나눔의. 오늘 주님이 축복의 다리를 놓아서 당시에 천대받던 짐짝처럼 여김을 받던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생각에는 어린아이들 저렇게 외면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나도 인정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을 불러 세워요. 세워놓고는 나름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시겠다 생각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질문. 이 사람이 영생 얻을 자신이 없어서 이 질문을 했나요? 아니면 영생 얻는 자신이 있어서 이 질문을 했나요? 좀 헷갈려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수준대로. 왜냐하면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계명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자 이제 내 인생을 향해서도 선생님이 예수님이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상도 못할 얘기를 이제 또 하십니다. 어떤 얘기? 자, 읽어볼까요? 아직도 시작.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뭐냐?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물어보십시다. 또 물어볼게요. 이 사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못하는 일입니까? 부담스럽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어요? 바늘귀 알죠? 바늘귀. 실을 안 깨봤구나. 양말에 빵꾸 나면 무조건 버리는구나. 나는 그 바늘에서 끼워서 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늘귀에 실을 어떻게 껴요? 실을 가지고 엄나 실 하나 해가 이렇게 딱 침을 묻혀가지고 끝을 빼쪽하게 만들어가 돌돌돌돌 말아서 빼쪽하게 만들어서 바늘귀에 잘 던져야 됩니다. 이거 한 큐에 끼워야 됩니다. 이게 뭐 옆에 삐뚤랑 해가 이게 접어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 잘 봐서 정확하게 한 큐에 싹 집어넣어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한다면 말도 아니지. 그런데 또 뭐 그것도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아닌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내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아니 좀 전에는 어린아이 내치지 말라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아니 노골적으로 이 사람은 내치고 계신 거네요. 끊어내고 있는 거네요. 브릿지는커녕 브릿지 자체를 그냥 연결 다리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네요.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바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귀가 아니란 거 아시죠? 그거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문이에요,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늘기라고 생각하면 늘 떠올리는 문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야간에 성문이 닫히고 나면 그래도 비상시에 사람이 다녀야 될 때 옆에 있는 조그마한 문, 저게 바늘기. 물론 저 바늘기로도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죠. 턱 걸리죠. 걸리는데 뭐가 걸릴까요? 낙타의 등 뒤에 실어놓은 이 거추장 짐짝들이 턱 걸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탄생교회도 보면 그런 뉘앙스로 딱 있습니다. 저기 보면 원래 큰 아치로 문이 있습니다. 지금 벽돌로 다 막았지만 남겨놓은 문이 있어요. 저게 바늘귀. 예수님 탄생교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시당초 안 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낙타 양 옆에 막 둥개둥개 이고 있는 이 거추장스러운 그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의 다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대답하십시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애매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눔을 실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나눔을 실천하라. 왜?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제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냐면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보시고 사랑하여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인색감, 그거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버렸대. 왜? 내가 안 뺏기려고. 내 목 절대 손해볼 수 없으니까. 자, 잘 보세요. 앞서서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부터도 천대받았던 어린아이는 주님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만은 자기가 등 돌리고 가버리네요. 왜? 나눔의 다리가 되기를 포기해버렸어. 근데 저는 몇 주 전에 참 감사했었어요. 지난 특세 목적 헌금으로 우리가 아이드림 축하금 드린다 해서 수혜자 한 명을 지원하는 것이 2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한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조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죠. 근데 어떤 가정이 지난 몇 주 전이었죠? 금요 성령 집회 때 4가정이 뜻을 모아가지고 한 가정이 5만 원이죠. 그래서 20만 원 딱 해서 아이드림 축하금 챌린지 헌금 1호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가정의 뜻을 모아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키트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나? 감동이 되어졌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샬롬 청년이 챌린지 2호 헌금으로 나눔의 다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챌린지를 하려면 적어도 2가지가 필요해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적어도 뜻을 함께 모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옆에 둥게 이고 있는 걸림돌이 될 만한 이거 내려놓고 나눔의 다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아멘 또 시원찮잖아 봐. 우린 태생적으로 나누는 거 싫어. 그냥 아마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헌금도 아마 인색했을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오늘 본문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낙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18번째 낙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몇 번째 낙타의 은혜라고요? 몇 번째?
18번째.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인데,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유산을 남겼습니다. 낙타 17마리를 아들 셋에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하기를, 큰아들에게는 2분의 1의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 세 형제가 막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7마리니까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눌 수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형제들이 동네 아주 현명한 어르신, 노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타 한 마리를 줘요. 그래서 이제 17마리에 한 마리 더 해서 18마리가 된 거예요. 18마리를 이제 나눠 갔는데 이게 돼. 왜냐하면 유언이 뭐예요? 마지는 얼마? 2분의 1. 그럼 몇 마리를 얻으면 돼요? 18마리에 2분의 1, 9마리.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 그 정도 산수는 돼야 됩니다. 그 계산이 안 되면 치매가 와요. 여기 골치 아파요. 18마리에 3분의 1이니까 6마리.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18마리에 9분의 1, 2마리 딱딱 끊어져. 싸우지 않고 정말로 평화롭게 다 나눠 가졌어요. 자, 그러면 공연히 이 노인은 자기 버젓이 있던 낙타를 줬잖아요. 그러면 노인만 손해봤나? 아니에요. 형제들이 나눠 가진 낙타가 아까 마지는 9마리, 둘째는 6마리, 막내는 2마리. 합하면 17마리야. 한 마리가 남아.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 지금 이게? 원래 부자가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유언을 남긴 것은 그게 합하면 1이 아니에요. 17분의 16, 18분의 17이었던 거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정확하게 따져서 17마리에 장남이 2분의 1의 몫을 받으면 마지는 17의 2분의 1이니까 8.5마리를 받아요. 근데 실제로 받은 건 몇 마리다? 9마리. 벌써 이제 막 김이 납니다, 머리에.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표, 예. 첫째는 17마리의 절반을 받으면 원래 받아야 될 건 8.5마리인데 18번째 낙타 덕분에 9마리를 받았어요. 둘째는 3분의 1이야. 5.6마리야. 근데 실제로 받은 6마리 받았어. 막내는 1.9마리야. 근데 실제로 받은 것은 2마리야.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가 아주 막 계산이 탁 돌아 악착같이 정확하게 아버지 유언대로 갖겠다고 우겼으면, 그래서 낙타를 배를 갈랐으면 자기가 받는 건 8.5마리인데 0.5마리인 게 어디 있어. 그냥 죽어버리면 8마리를 받지. 둘째도 나름 똑똑해가지고 막 따박따박 계산했으면 어떻게 해요? 5.6마리를 받아. 그럼 5.6, 0.6마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버리면 5마리죠. 근데 희한해요. 18번째 낙타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해요.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18번째 낙타를 내놓은 이 노인은 혼자 희생했나? 아니에요.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되돌려봤어요. 아무도 손해를 받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눔의 다리가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만 하고 손해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베풀면 돌고 돌고 돌아서 부메랑으로 다시 내게 돌아오는 이 행복,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휴먼 브릿지 선데이로 지키는데 오늘 주님의 교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의 다리가 되십시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정말로 잘 키워내고 길러내는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회를 향해서 나눔의 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춥고 어둡고 그늘진 곳까지 계속 연결해서 닫아줄 수 있는 나눔의 다리. 하나님이 막연히 우리에게 손해만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18번째 낙타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일에 그 노인이 말이에요, 아들이 와서, 새 아들이 와서 아무리 뭐 고민을 얘기해도 자기 있는 낙타를 안 내놨으면 이 기쁨을 경험했을까요? 내놨더니 형제들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안 내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놓는 알게 되어진 거죠. 이 행복과 이 보람, 나눔의 보람을 다 경험하는 우리 경산주안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